자, 오늘 2강을 강의합니다. 우리 1강 때에 이 성서적 종말 지도를 할 때 이 종말은 마지막이니까 죽음을 대비해야 되겠다. 그것이 중요한 관건은 아니라고 그랬죠. 더 중요한 건 심판이 있다고. 그렇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니 그 심판은 죄에 대한 심판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죄의 근원은 마귀다. 사탄. 그래서 이 종말 시대에 이 심판을 대비해야 되고 심판은 죄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죄의 아비인 마귀와 그의 나라에 대해서 깨달지 못하면 우리가 속을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마지막 시대에는 종말을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기 위해서는 영적 전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야 되고 그 영적 전투할 수 있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인간으로서는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하고 항상 성령을 충만해야 되는데 그 성령 충만은 깨어있으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다 그랬어요. 깨어있다는 것은 성령 충만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서도 그렇고 또 서신서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한마디로 우리에게 명령한 것이 있다면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땅끝까지 가르쳐 지키는 것도 깨어있어야,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해야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 제자들도 그렇게 깨어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영적 전투에 승리할 수 있는 그 권세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고요. 근데 그 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죄는 하말티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말티아.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다. 멀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사탄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또 해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성서적 천국 지도론을 통해서 이제 연구해 봤잖아요. 근데 사탄의 나라에 대해서는 사실은 반대 개념이 있는 거죠. 나라라는 뜻 자체는 이미 통치력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의 통치력, 상위의 통치력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그것이 왕 같은 권세가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죠. 왕 같은 권세. 그래서 말쿠트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마실레이라는 단어도 사용해 봤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부터 멀어졌다는 표현을 이제 사탄의 나라를 우리가 연구하기 전에 하나님에서 멀어졌다는 표현 중에 가장 강한 표현이 떨어졌다. 그렇죠? 떨어졌다. 그 표현이라.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죄, 하말티아. 멀어졌는데 아주 어느 정도 멀어졌냐면 땅에 떨어져 찍힐 정도로 떨어졌다. 그래서 유다서 1장 6절이나 이런 데 보면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떨어져 나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는 자들을 그들을 바로 이 음부에 감옥에 가두었다. 이런 이제 말씀이 있죠. 또 우리 에스겔서나 이사야서에 보면 에스겔서 28장, 이사야서 14장 그 이하에 보면 그 바벨론 왕의 비유와 두로 왕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강팍한가를 이제 그 사탄과 비유해서 기록된 거죠. 결국 이제 떨어졌다는 것을 예수께서 신약에 와서 딱 그 70인을 이제 파송하면서 영적 전투에 파송하면서 그 귀신을 내어 쫓고 승리를 하고 돌아올 때 하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떨어졌다라는 그게 누가복음이라고 했죠. 누가복음 10장 18절. 그렇죠? 여기에서 떨어졌다. 에세 떨어졌다. 이거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에세론 톤, 사탄,
톤, 사탄, 어디로부터? 오스. 참 이 단어가 참 번개를 뭐라고 그러죠? 아스타펜. 번개처럼 에즈인데 오스가 이제 번개처럼 사탄을 보았다. 근데 번개처럼 어떻게 되는 것을? 떨어지는 것. 그렇죠? 떨어지는 게 이제 패스온타라고 그랬는데 패스온타. 그래서 번개처럼 떨어졌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하늘에서. 그래서 에크 투 우랑 액투 우랑은 패스온타. 자, 이렇게 해서 에세론 이 에세론은 보았다는 거예요. 보았다. 그리고 톤 사탄, 이제 사탄이 오스 어디로부터? 이게 번개처럼 그래서 우라노 하늘로부터 에크 밖으로, 그렇죠? 에크로부터 떨어지는 거. 이게 패스온타라고 쓰는지 패스온타.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두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패스온타 떨어졌다는 것은 부정 과거 분사라고 했어요. 과거 완료 분사보다는 이제 과거 완료. 부정이라는 것은 낫이 아니라 어느 때가 지정되지 않은 어느 과거 언젠가 완전히 떨어졌다. 이것은 완전한 패배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완전히 떨어졌다. 그리고 이 에세론이라는 것은 보았다는 것은 이거는 미래 완료형이에요. 미래 그렇죠? 미래 완료. 그래서 이 미래 완료라는 것은 미래 진행이죠. 미래 진행. 이것은 이제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보는 것은 계속적으로 진행됐다는 건 사탄이 과거에도 떨어졌고 지금도 떨어졌고 미래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걸 해석할 땐 복원했다 이렇게. 복원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어떻게 됐어요? 번개처럼 떠는 것을 보았다 그냥 그랬죠. 보았다. 근데 이 원어로 볼 때는 이게 미래 계속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미완료, 이 진행을 이제 미완료로도 보는데 미완료. 그래서 아직 완료되지 않은 거예요. 아직 완료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완료되고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70인의 제자가 귀신을 쫓고 왔을 때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았다. 그리고 그 전에 구약에서도 에스겔서 28장이나 14장에서 이미 떨어지는 것을 환상적으로 얘기했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시대 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귀신이 떠나가고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보는 겁니다. 볼 거고, 또 미래 시대의 계시록에 보니까 계시록에서도 이미 사탄이 막 사슬에 맥혀서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떨어지는 걸 보죠. 그러니까 사탄이 계속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거다. 왜 그런가? 왜 계속 떨어지는가? 완전한 어떻게 해요? 패배자니까. 패배자인데 이 사탄은 속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이미 심판받았다고 그랬죠. 사탄은 언제 심판받았나요? 그렇죠. 예수께서 십자가 사건이 지금부터 2000년 전이에요. 이미 그때 머리가 진멸된 거예요. 진멸된. 그래서 저는 사탄을 표현할 때 항상 이 빠진 독사, 이렇게 이 빠진 독사. 독사가 무섭잖아요. 육체적으로 볼 때는 도망가야 되니까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렇지만 이가 빠진 독사는 하나도 안 무섭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뱀이니까 무서울 것 같아요. 그러나 이가 빠졌으면 독이 없잖아요. 독 없는 말로만 독사지. 그러니까
머리가 진멸됐다는 것은요, 사탄의 세력은 이미 이빨받은 독사처럼 무력한 거예요. 이미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과거 언젠가 심판받았다, 이거죠. 심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속은 거지. 그게 무서워서, 육체적으로 무서워서 떠는 거지,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담대해야 돼. 담대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세론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했다. 복원했다. 오늘도 보고, 내일도 볼 것이고, 과거에도 봤고, 그 떨어진 것. 그러니까 이 떨어졌다는 의미는 하말티하고 관련된다고 그런 거죠? 하말티, 죄는 하나님부터 멀어진 것인데, 이 멀어진 것이 완전히 땅에 찍힐 정도로 떨어져 버렸다. 이것은 심판받았다. 그런 의미와 똑같은 거예요. 언젠가 과거 완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패배자다. 그래서 이 완전한 패배자인 이 사탄은 이 땅에서 자기는 패배자가 아닌 것처럼 승리자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럼 그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은 뭘까요? 이미 패배자가 속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패배한 자가 패배하지 않았다고 속이려면 과시해야 돼. 그렇죠. 과시해야죠. 그것을 계시록 6장에 보면 이기고 이기려 하더라. 이렇게 계시록 6장에 보면 이제 계시록은 나선형 구조를 이루어서 세 가지의 세 형태죠. 가지가 아니라 세 형태의 그 환상을 드러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징조고, 두 번째는 경고고, 세 번째는 실제 재앙이에요. 이것이 다 하나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결국 1, 2, 3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실체, 정체성을 보여주고, 그래서 예수의 모습까지 환상으로 보잖아요. 눈에 불꽃 같고 이한 검을 입고 금띠를 띠고 주석 같은 발을 가지고 제사장의 긴 옷을 입고, 그렇죠? 또 7 촛대를 가진, 또 이런 머리는 치고, 이것은 이제 승리와 성결을 얘기한 이런 어떤 환상을 통해서 예수의 속성을 들여주고, 2장 3장에서 에서부터 서빌라 7교회, 에베소 교회부터 빌라델비아 교회까지 7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무지개가 많은 색깔이 있는 것처럼 7교회지만 여러 유형의 교회들을 얘기하면서 여기 이제 장단점을 얘기해주고 있죠. 그리고선 이제 4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요. 그래서 거기 보좌가 있고 또 네 생물이 있고, 그 네 생물이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첫째인을 뗄 때 이제 거기서 네 생물이 하나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가라 이렇게 명령하니까 첫째 이제 백마가 그게 6장에서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 징조를 인때는 재앙이다. 그래서 7개 인때는 재앙이야. 그래서 그것이 점점 세져요. 그래서 이제 징조 정도가 아니라 이제 경고를 하는 거예요. 경고. 재앙이고 그것이 나팔재앙이에요. 그래서 나팔재앙이 끝나면서 이제 나팔재앙 7째 나팔이 불 때 대접재앙으로 들어가죠. 그게 실제 재앙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7째 나팔을 불 때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재림하면서 이제 진짜 재앙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심판이 이루어진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 내용 속에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이제 오늘 신학적인 그 이슈를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계시록 6장에 보면 이제 말탄자 넷이 나와요. 첫 번째 이제 백마가 나오는데, 이제 계시록 강의 때 우리가 했으니까 이 부분 사탄의 영적 정태에 대한 부분만 일단 보자고요. 둘째, 셋째, 청황색말, 검정색, 홍색말은 이거는 뭐 다 우리가 이해가 가는데, 이 백마 탄자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제 학자마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적그리스도라고도 얘기하고, 또 어떤 학자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어떤 학자는 복음이다, 복음, 말씀,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 전에 계시록 하면서 공부한 것처럼
그는 백마탄자로서 재앙을 주러 온 것이지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재앙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가라! 해서 여기 나왔잖아요. 그것은 바로 속이는 자다. 이미 패배한 자로서 마태복음과 연결해 볼 때 우리 종말 징조의 제일 첫 번은 뭐예요? 거전기지.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가 먼저 나오죠.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 그 다음에 지진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환란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재앙의 시작이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거짓하는 자들에게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에요. 결국에 그 백마를 탄 자는 적그리스도다.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죠. 이것을 그리스도인이다. 왜? 흰색이니까 이것은 승리를 얘기하고 또 백마 탄 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다. 이렇게. 그것은 예수님은 명령을 받고 나오는 자가 아니거든요. 네 생물이 가라 한다고 확 튀어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예수님께서는 통치자죠. 진짜 통치자. 그래서 그것을 이제 7가지로 제가 증거를 해서 책에 써놨으니까 나중에 그건 여러분 보시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들은 이미 패배한 자로서 자기가 승리자인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6장에 보면 6장 7절이나 한번 읽어보세요. 계시록 6장 이기고 이기려 하더라 라는 구절이 있어요. 이기고 이기려 하더라. 백마 탄 자의 몇 절인가요? 2절이요. 예? 6장 2절. 6장 2절 한번 크게 읽어주시겠어요?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렇죠. 거기서 보니까 면류관, 이것도 이제 디아데마타가 아니고 이게 경주에서 이긴 그런 왕자예요. 그 월계관을 얘기해요. 경주에서 경쟁에서 이겼을 때 그런 것이고 거기서 이기고 이기려 하더라. 이거는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 사건 때 완전히 죄의 아비의 머리를 멸했죠. 이것은 이긴 거죠. 그러니까 이는 여기 예수께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나요? 아니에요. 이미 이긴 거예요. 더 이상 이길 필요가 없어요. 한번 끝난 거예요. 그러나 사탄은 계속 속이기 위해서 자기가 패배하고 이제는 십자가를 통해서 심판받은 것에 대하여 위장해서 계속 이기고 이기려 하고요. 또 그 굶주린 사람처럼 삼킬자를 향해서 계속 이 빠진 독사처럼 겁을 주면서, 그러나 모르는 사람들은 다 겁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손 들고 항복할 거 아니에요. 총 들은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총 든 사람이 있으면 이 속에 총알이 없는 거 알면 항복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총알이 없는데 있는 줄 알고 다 항복할 거 아니에요. 살려달라고 막 엄악하게 갖고 다 없애겠다고 막 그러면 똑같은 현상이죠.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를 굴복시켜가지고 완전히 묶어버리면 그 다음에 끝난 거잖아요. 여기 벼 따 그래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 묶는 거예요. 사탄은 이렇게 속이는 자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자다. 그러면 거기서 아니 그러면 사탄이 어떻게 이깁니까? 사탄이 성도를 이겼다는 부분이 또 계시록에 나와요. 13장 보세요. 13장 7절 한번 보세요. 13장 7절 그 짐승의 그 표를 받아서 적그리스도가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네, 됐어요. 그러니까 몇 절이에요? 7절이죠. 예. 그러니까 13장 7절. 저도 머리가 아직 치매는 안 걸렸는데. 그렇죠? 14장 7절 보니까 분명히 누구를 이겼다 그래요? 성도를 짐승이. 그러니까 이기고 이기려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성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지금 연구를 해봐야 돼요. 언제 성도인데 거기 나온 성도는 진짜 성도거든요. 가짜 성도이기 때문에 뭐 이긴 거 아니에요. 될 수만 있으면 성도도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겼다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뭘 이겼다는 걸까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죠. 성도인데, 성도는 예수께서 그랬거든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여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겼다. 성도의 믿음을 빼앗았다는 거 아닐까요? 믿음을 빼앗았다. 그것도 거의 맞는 겉사람. 그 사람이 그렇죠. 겉사람은 인간은 죄인이에요. 흙을 먹을 권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겉사람을 통해서 지금 목사님이 하신 말씀도 맞아요. 믿음을 빼앗는 거예요. 겉사람을 먹으면 믿음을 빼앗긴다. 우리가 속사람, 겉사람에 치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겉사람을 딱 잡으니까 속사람을 놔버리는 거지. 이게 속는 거죠. 그래서 사탄의 침입은요, 귀신의 침입은 이 외부로부터 우리 육체를 통해서 우리 영혼을 사망시키려는 음모예요. 육체를 통해서 내 영혼을 사망시키는 음모. 근데 성령은 반대예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 영으로 인쳐버려요. 육체에 안 와요. 영으로 인쳐서 내 마음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내 육체를 성화시켜 간다. 계속적 성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서 그 성령은 우리 영혼에 인쳐서 우리 속사람을 완전히 하나님의 실드, 인쳤다는 건 도장 찍었다는, 영적인 도장을 찍어서 너희는 내 것이라 이렇게 찍어버린 거예요. 그래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에요. 도장 찍힌 자거든요. 겉사람은 물론 조금 실수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인간이 얘기하는 죄, 하나님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게 죄거든요. 하나님 말씀에서 벌어진 게 죄거든요. 그러니까 죄인, 겉사람은 죄인 아닌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그거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것만큼 나는 그것이 사탄의 올무라고.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의 겉사람은 사탄의 올무에 쓰이지 않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늘 그 이단에 대해서 전 시간에 우리가 영상을 보고 했지만 그게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잖아요. 인간의 겉사람에 그 소욕이 있어요. 요게 딱 잡혀드니까 거기에 빠져드는 거죠. 그걸 미혹됐다 이렇게 해요.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오늘날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의 영과 귀신의 영의 가르침을 받으리니 이는 양심이 화인 맞은 자다. 이제 양심이 화인 맞은 자라는 것은 벌써 양심을 벗어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은 일을 하면서도 옳다고 할 정도.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속은 거예요. 속은 사탄이. 이기고 이기려 하다라는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탄은 이기고 예수는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도 그 이긴 이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가나안의 입성과 관련시켜서 제가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가나안 땅 가는 건 이미 이겨놓은 거다. 하나님께서 이미 땅을 다 배분해서 찾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한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놨습니다. 그 십자가의 승리 권세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네. 이기고 이기려 하지만 우리는 이긴 자들입니다. 네. 그것을 알아요. 그게 예수의 권세, 승리 권세. 그래서 이것을 알면 사탄은 도망가는 거예요. 일곱 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생각, 이런 인간적인 소욕, 이것이 바로 이 악한 영들을 부르는 거거든요. 또 우리 성령, 이 말씀에 충만하고 말씀을 깨달은 그 말씀은 성령을 부르게 했어요. 왜? 성령은 말씀을 술에 삼아 온다고 마르틴 루터 이렇게 얘기해요. 또 저는 제 논문에서 이렇게 써요. 말씀은 성령을 부른다. 우리 육체의 소욕은 귀신을 부른다. 우리 육체 소욕은 이미 십자가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 죽을 때 못 박았기 때문에 우리 몸은 이미 못을 박았는데 죽었지 않냐. 그러니까 귀신을 부를 수 없다. 그게 온전한 성도는요, 귀신이 도망가지 귀신을 부르지 않아요. 육체의 소욕으로 하지 않는다. 육체의 소욕과 말씀에 의한 성령의 소욕은 원수가 되나니.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누가복음 10장 18절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사탄이
완전한 죄로서 패배자라는 사실을 70인의 제자들이 귀신 쫓지 못한 70인의 제자들이 어느 날 귀신을 쫓고 왔을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귀신 쫓은 그것에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너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승리 권세를 가진 예수의 이름이 너희 속에 인쳐져 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그것에 대하여 기뻐하라는 거잖아. 겉으로 귀신 쫓은 거는 그 기뻐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제자들은 70인의 제자들은 귀신 쫓은 게 대단한 줄 알고 기뻐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마라. 네가 하늘에 속했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 우리 생명책에 속해 있어야 돼요. 생명책에 속하지 않고 표적 나타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다. 표적이 목적인 줄로 아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가 그게 우리를 구원할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나 표적으로는 구원을 수 없어요. 나사로가 무덤에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왔어도 그 영혼이 사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 살아나온 것은 우리 인간을 그렇게 다 복받은 사람 다 살린다는 뜻 아니에요. 그것은 인간의 부활을 예표한 거다 이거야. 마지막 날엔 너희가 이렇게 살아나리라 이거야. 그러나 그 육체로 살아나는 뜻도 아니고 우리의 소마, 우리 속사람이 그렇게 살아난다. 육체는 다 썩어져 없어지고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가는 거예요. 흙으로 가는데 그걸 하나님이 다 모아서 이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령한 몸으로 나온다고 그랬지 남자 여자의 이 몸으로 나오지 않는다. 남자 여자가 없어요. 썩어많은 남자 여자가 없어요. 하나의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성전을 이루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남자 여자의 이 육체를 가진 이 겉사람은 기회. 우리 속사람이 구원 얻을 기회.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 겉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속사람은 절대 공격 못해요. 겉사람을 통해서 속사람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속사람을 포기하는 순간 밥이 되는 거예요. 내 육체가 힘들고 어려워도 속사람 포기하지 마세요. 목에 칼이 와도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어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위협이나 적진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믿음을 가진 자.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겉사람에 치중하다 보면 명예와 권력과 돈에 빠지는 거예요. 두 진을 같이 섬길 수 없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의 나라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이런 패배자가 왕이다. 세상의 임금은 이미 심판받은 자가 세상의 임금이에요. 그 심판받은 자를 세상의 임금인 것처럼 그렇게 하며 살지 말라. 다 바알세불, 바알세북, 똥파리, 똥집 주인. 바로 그 의미예요. 바알세불이라는 의미가 귀신의 왕이라는 뜻이 바로 똥집 주인이죠. 똥파리, 그래서 귀신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모르니까, 영적으로 모르니까, 성경을 봐서 이걸 알았지, 우리 육체로 그걸 알겠어요? 뭐, 국회의원 하나만 돼도 굉장히 높은 것 같잖아요, 여러분. 권세가 얼마나 큽니까? 제가 조그만 그 세무서 다니면서도 최고인 줄 알았는데, 돈에, 막 사람들이 돈 무서워하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진짜 명예도 마찬가지고요. 명예도 뭐해서 유명해졌으면 그래서 가수로다가 유명해졌으면 뭐해요? 연예인으로서 안방극장에서 제일 유명했던 자가 자살하는 것도 봤고요. 영혼이 중요한 것이지 겉으로 유명했다고 다 된 건 아니거든요. 사탄이 자꾸 그렇게 꼬이니까 우리 육체적 소욕 때문에 경쟁해갖고 이기려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는 생각은 다 없어져 가는 거예요. 이 시대에. 경쟁에서 내가 저를 이겨야 된다는 거지. 이것이 다 어디에서 온 거예요? 패배자를 심판받은 자를 왕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라. 그걸 하나님은 책망한다는 거죠. 보혜사 성령께서
너에게 오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할 것이다. 심판에 대하여라면 마귀가 이미 심판받았느니라. 세상 임금이 심판받은 자인데 심판받은 자처럼 살지 않고 돈에 매여 있고 권력에 매여 있고 세상의 왕을 귀하게 여기더라. 아니거든요. 그거는 육체적인 그릇, 허상일 뿐이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솔로몬은 자기 집도 금집이었고 자기 밥그릇도 금그릇이었고 성전도 금이고 전부 근데 자기 1000명의 그 후궁들이 있었고 인간으로서는 대단하잖아요. 그런데도 헛되고 헛되다는 왜 육체적인 일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갈 뿐이다. 그 영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쳐지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야 그 영혼은 주의 보좌에 함께 앉을 만한 그러한 자야만 그것이 진정한 세상을 산 보람을 느끼는 거다. 그런 걸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사탄이 떨어졌다는 것은 이미 패배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면 되고요. 이미 계속 성경을 볼 때 그런 말씀이 나오면 이건 패배자라는 의미가 이미 떨어졌구나. 하나님부터 멀어진 그래서 용서받을 수 없는 사탄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대적한 자 이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용서해 주면서 왜 타락한 천사는 용서하지 않을까? 그는 육체로 지은 죄가 아니라 영으로 지은 죄예요. 우리 인간은 육체를 통해서 보암직하고 또 먹음직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게 육체 소욕을 통해서 이 귀신이 딱 들어온 거예요. 마귀가 역사한 거거든요. 그래서 속은 거잖아요. 속았어요. 지금도 완전히 패배했으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인류를 회복시켰잖아요. 그 생기, 또 다른 보혜사를 또 다른 생기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럼에도 아담이 타락한 것처럼 또 그런 육체로 살면 이제 둘째 사망.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사탄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사탄에 속지 말아야 돼요. 둘째 사망이라는 건 이 사탄의 사망과 똑같은 거예요. 불못에 들어가는 걸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불못에 들어가는 거. 우리는 거듭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떨어졌다는 부분을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그래서 영적 전투를 우리가 연구하고 또 깨달을 때에 아주 중요한 요절이다. 이 부분이.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봤다고 예수님 입으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을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 언어로 그대로 오늘 표현해 봤어요. 그렇게 여러분 아시고, 그리고 그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그 영역을 사탄의 나라라고 합니다. 사탄의 나라. 그래서 이 사탄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와 대조를 이룬다. 반대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나라를 볼 때 우리가 인간적인 최고의 지식을 볼 때 그 나라는 국민과 주권, 영토라는 이것이 다 갖추어졌을 때 이 우주적인 나라로 보는 거죠. 우리 3차원의 세계에서는 국민과 주권과 영토를 가져야 나라라는 거예요. 영토가 없어도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토는 있고 국민은 있는데 주권이 없으면 그 노예지 나라가 아니죠. 나라를 이룰 수 없죠. 똑같은 거죠. 주권과 영토는 있는데 국민이 하나도 없으면 그건 나라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나라의 3요소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이제 그 육체적인 코스모스적인 그런 단어고 이것을 영적으로 사탄의 나라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보이지 않는 영향력이에요. 통치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지나면 여기서는 킹덤 오브 사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근데 킹덤 오브 사탄이란 나라라고 표현된 건 성경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저의 나라라고 표현해요. 바알세불 논쟁에서 그렇게 예수님께 당신은 그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자식처럼 그렇게 그런 식으로 쫓아내면 그들은 그런 줄 아는 거거든요. 그걸 그렇게 쫓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쫓는 줄 알고 우리는 우리보다 더 큰 왕이 저기 있구나. 그리고 바알세불 그 최고의 귀신의 왕으로 쫓는 줄 알고 예수께서 그렇다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성령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이렇게 저희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저희 나라라는 것은 바로 사탄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라는 의미는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도 썼지만 왜 말푸트라는 단어죠. 그것은 왕이라는 거예요. 왕. 말푸트.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말푸트 왕이라는 단어를 신약 시대 때 나라라는 단어와 동일하게 사용했어요. 그건 이제 우리가 70인역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꿀 때 그 말푸트란 단어를 어떻게 바꿨나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로 바뀌었죠. 나라.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왕이라는 것은 입법, 사법, 행정을 다 통괄하고 있는 거예요. 입법도 이 사람이 갖고 있고 사법도 이 사람. 그래서 법을 세우고 법을 또 판단하고 그 법을 집행하는 것이 다 이 왕에게 있다. 그래서 이 왕권. 그러니까 지금 민주주의 같은 경우에는 3권이 분립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입법자, 사법자, 행범자가 따로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국회와 법원과 이 행정부 따로 있잖아요. 행정에서 거의 사법부에서 심판하고 이렇게 또 입법에서 그것을 세운 것을 또 사법부와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고. 그래서 이 세 개가 다 따로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균형 있게. 그러나 지금 한국에 좀 이런 문제성이 있잖아요. 3권 분립에 대해서 좀 문제성을 많이 일으키고 있잖아요. 사법부와 행정부와의 관계, 또 검찰과 그 검찰과 경찰은 또 문제가 심각하죠. 그런 얘기는 이제 성경 얘기니까 이제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어떻든 왕권이라는 것은 이 모든 권리를 다 가지는. 그래서 사탄의 나라라는 것은 그 사탄이 왕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탄이 입법, 사법, 행정을 다 관장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관장하고 결국에 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실은 이제 사울이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드는 왕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왕은 다윗부터. 다윗.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지 사울의 자손 예수여 그러지 않아요. 사울은 이미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그 악신이 힘차게 내렸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받지 않았던 거죠. 사실 이스라엘은 신정국가라고 해서 우리가 천국론에서도 신정국가론을 우리가 또 배웠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사실 하나님이 왕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근데 자꾸 왕 세워달라고 그래갖고 블레셋이 그 왕권이 있으니까 굉장히 부강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지금 조촐하니까 블레셋한테 당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왕을 세우자고 해서 사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 아니에요. 백성들한테 사울은 이제 인본주의 왕이었고 다윗은 신본주의 왕이었죠. 하나님 중심의 왕이었죠. 결국 인본주의의 왕은 인간적인 것은 사라지고 결국 다윗으로부터 이제 솔로몬을 이어서 남방왕국, 북방왕국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면목을 유지해 갔던 거죠. 결국 이 나라라는 것은 이렇게 구약의 왕과 의미를 같이 한다. 70인역에서 해석할 때
바실레아로 말쿠트를 왕을 바실레아로 해석했다. 이 나라는 그만큼 통치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힘, 영향력. 통치하는 힘을 얘기하는 것이지 우주의 어느 곳에 이런 영역이 우주에 있는 게 아니다. 자, 은하계를 뚫고 올라가도 하늘나라는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없어요. 그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었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서 상대로 썼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도 하늘나라라고 했어요.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거예요. 헤븐. 어떤 처서적인 얘기예요. 그러나 누가복음 또 마가복음에서는 킹덤 오브 갓 그랬어요. 갓을 써요. 헤븐이라는 걸 안 써요. 같은 하나님의 나라지만. 그래서 이들은 처서적으로 그 지옥도 이런 지구 땅 속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인간적인 그 3차원의 세계의 것으로 사용했던 거죠. 저 지구 끝에 가면 낭떠러지가 있다고 생각하듯이 오해를 한 거죠. 어떻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나라는 결국 그런 이런 3차원적인 나라가 아니라 초월적인 나라인 것이에요. 사탄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월적인 나라. 이 땅에서 현상적으로 나타날 뿐이지 이 우주 자체가 아니다. 낙원을 어디 저기 찾으려 다니려 하면 안 돼요. 낙원은 이 우주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은 이 우주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은 초월적인 곳까지 다 펼칠 수 있어요. 마음은 영혼의 창문 것 같잖아요. 그 마음은 아무도 뒤다볼 수가 없죠. 마음을 뒤다볼 수 있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내가 마음을 안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짐작이지 짐작. 그 마음. 그 마음을 알면 그 사람이에요. 영이 섞인다는 거예요. 영이 섞이잖아요. 내 경험을 통해서 짐작할 뿐이지. 아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 바로 경험이에요. 남자 여자가 안다는 건 결혼한 걸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성령으로 인침받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그럴 것이다 이게 아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인침받은 거예요. 성령이 나와 인쳐서 하나 됐을 때 그것을 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을 때 아는 건 머리 지식으로 아는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럴 것이다가 아니고 내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요. 예수의 마음이 내 마음. 그러면 그 예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인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 마음이 있다는 거죠. 이게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 그게 하나 된 거, 그게 아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알아야 구원 얻거든요. 영생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는 건 죄고요. 하나님 모르니까 사탄에게 속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미. 자, 그래서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나라는 통치력, 영향력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그 보이지 않는 힘, 그걸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을 하고 또 봉사를 해도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는 것처럼 해요. 사탄의 나라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하고 세상의 어떤 신비스러운 것으로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내가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말을 해도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성령께서 하신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죠. 바로 이 국민적인 것을 이 사탄의 나라에서는 이 사탄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걸 표현할 때 세상이란 단어를 써요.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세상의 임금은 사탄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맞잖아요. 세상의 임금 사탄. 그러니까 이 사탄의 나라를 세상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세대, 세상에 속한 세대지. 세상에 속한 세대를 이 사탄의 국민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육체가 막 이렇게 속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세상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세상에 속해 있으면 사탄의 영향력을 받고 있다. 사탄 나라의 국민이다. 사탄 나라에 속한 종이죠. 종과 같은 거죠. 이것은 바로 말씀에 의한 성도, 말씀의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에요. 말씀에 속한 성도들, 하나님을 아는 자. 이 주권은, 이 사탄의 주권은 뭐 당연히 이것은 그 사망 권세, 이 주권이 이 권세 아니에요. 사망 권세자 누굽니까? 이 마귀밖에 없어요. 이거는 생명의 의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의미해요. 권세.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권세가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나라 권세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 마귀에게 속한 자, 사망 권세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누구든지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누구든지.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마귀에게도 속하지 않고 예수에게도 속하지 않은 인간은 한 사람도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마귀의 자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바뀌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 그래서 돌감람나무에서 잘려져서 참감람나무에 옮겨지는 거예요. 접붙임을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마귀의 피가 흐르던 영적인 피입니다. 또 이렇게 마귀의 피는 뭐 시커먼가 이런 게 아니라 영적으로 마귀의 그 영향력을 받던 뇌가 잘려져서 이제는 예수의 영향력을 받고 있다. 통치력. 그래서 예수의 말씀대로 사랑이 흐르고 은혜가 흐르고 진리가 흐르는 거지. 여기서는 미움이 흐르고 시기의 피가 흐르고 질투의 피가 흘러요. 교만의 피가 흘러요. 겸손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 거죠. 그 여기 영토라는 것은 이것은 이제 영적인 처소가 되어 있는 육체의 소유. 이것은 성령의 소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 영토가 성령의 소유이에요. 우리 마음 속에 마음이 하나님의 영토가 돼야지 사탄의 영토가 되면 안 돼요. 우리 마음속에 육체의 소욕을 여러분과 제가 품고 있다면 그건 마귀가 지배하는 거예요. 마귀의 영토예요. 마귀가 귀신이 마음대로 드나든다니까요. 그 마음이 육체의 소욕에 관심을 두고 있으면 그래서 간음에 대한 소욕이 있으면 간음하는 영이 들어오고요. 사기치는 그 욕심의 소욕을 갖고 있으면 사기를 잘 쳐서 속이는 영이 들어요. 진짜 속이는 영이 사탄이잖아요. 근데 성령의 소욕, 이 성령의 소욕은 내 겉사람에 대한 것을 부인할 정도가요. 겉사람을 부인할 정도. 속사람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인쳐지고 그 말씀으로 아주 뭉쳐진 거지. 인쳐졌다 이게. 너의 마음에 말씀을 새기라고 그랬으니까 돌판이나 막 이렇게 구약시대 때 이렇게 쉐마라고 그래서 이렇게 새긴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제 너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이 성령의 소유. 그렇게 말씀대로 하는 성도들, 이 국민들은 그 국민들이 있는 영토는 바로 성령의 소유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속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그걸 바로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속에 있다. 자, 그렇다면 사탄의 나라 마찬가지예요. 사탄의 나라도 어떤 우주의 어떤 한 부분이 아니라고요. 너의 마음속에 있다. 우리 마음이 사탄의 나라일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일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겠죠. 우리가 사탄의 나라에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불의가 있고 평강이 아니고 뭐겠어요? 한번 단어를 찾아보세요. 근심, 근심 걱정, 시기, 질투, 분냄. 예, 그런 것들. 실학이 아니라 이게 진짜 그 걱정 근심이네, 그렇죠? 평강보다는 이게 막 두려움 이런 거 그렇죠? 두려움, 이게 불의, 두려움, 걱정, 근심 같은 의미네, 그렇죠? 또 평강, 희락도 거의 같은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런 것처럼 이것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 어디 보이나요? 우주에 있나요? 어디 만질 수 있나요?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혼적인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는 의의 나라요. 평강의 나라요. 바로 희락의 나라인 거예요.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사탄의 나라는 좀 그걸 통해서 우리도 얘기할 수 있는 게 성경적이고 사탄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바알세불 사탄을 힘입어서 너희 마음속에 불의와 두려움과 걱정이다. 걱정, 근심이다.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그랬지 때로는 근심하라 그랬나요? 안 그랬어요. 성경. 때로는 근심하라 그랬지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내 육체에 서욕이 있는 거예요. 그거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심 걱정 안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진짜 그거 없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겉사람은 의인은 없대 한 사람도 없도다 그런 거예요. 의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한 사람. 우리 겉사람은 의인이 아닌 거예요. 아니. 진짜 우리가 내 육체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 정도는 완전히 성인이라고 하는 정도고 우리 육체가 완전 성화에 이르러야 근심 걱정이 없어요. 하나도. 완전 성화에 이르러. 그러나 겉사람은 완전 성화에 이른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요. 죽을 때 완전 성화에 이르는 거예요. 어차피 육체 없어지는 거니까 그때는 다 포기하더라고요. 재산도 뭐고 다 포기해요. 내 같은 거 자식에게 주든지 누구 자식 없으면 누구에게 헌신하든지 다 하고 명예 권력도 다 없어져요. 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이렇게 살았으니까 남한테 욕하지 말기만 해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자기 뭐 위대한 것도 다 없어져. 아 내가 인생 이렇게 살아 끝나는 거지. 완전 성화에 이르는 거예요. 뭐 근심 걱정 무슨 그런 거 없어요. 오히려 뭐 후회할 수는 있겠죠. 내가 이렇게 사는 것 그러나 죽을 때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믿는 사람은 그렇게 다 없어요. 이게 완전 성. 그리고 우리 속 사람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육체를 떠날 때처럼 우리 속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속 사람. 그 속 사람은 완전 성화에 이르렀다. 여러분과 저희 속 사람은 겉 사람이 아무리 하더라도 완전 성화에 이루어야 그 다음에 이 겉 사람이 계속적 성화를 이루어. 그래서 완전 성화와 계속적 성화로 이 칼빈주의와 웨슬리안, 알미니안주의가 싸우고 있어요. 알미니안하고 칼빈은 수정 알미니안, 수정 칼빈주의가 돼야 돼요. 그래서 겉사람에 대한 부분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적인 성화를 이루어 나가야 되고 이 속사람에 대해서는 완전 성화가 됐어야 돼요. 완전 성화라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누가 살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 완전 성화예요. 예수는 완전히 성인이니까. 그렇죠. 그 100% 인성과 100% 신성을 지녔잖아요. 그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바로 성자잖아요. 그 성자가 내 안에 있어야 완전한 성자가 되는 거죠. 그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았다는 것은 내 속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거죠. 의와 평강과 희락.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의 권세가 아니고서는 여기 어디 생명 그렇지 예수의 권세가 아니고서는 그런 주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예수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말씀 없이 나는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 예수 믿고 성령 말씀은 모른다. 근데 하나도 그거는 까짜죠. 이단이죠. 나는 성령도 받고 말씀은 하는데 예수는 모른다. 예수는 뭐 다른 것을 통해서도 구원 얻으리. 나는 말씀 잘 알고 다 깨달았고 성령 받았다.
이것도 이단이죠. 이걸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몰트만이라는 사람이 참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천국론 좀 시간에 배웠잖아요. 몰트만의 삼위일체론 배웠잖아요. 그죠? 삼위일체의 하나님 나라. 아주 유명하죠. 바로 그것처럼 이 사탄도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태를 형상을 그대로 이렇게 흉내내는 거예요. 흉내. 그래서 세 파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어느 곳인가 나사렛 대학의 그 사람 이름 나타나지 않겠어요. 교수가 독일에서 이제 자신이 그걸 배워갔대. 거기 지금 나사렛 대학교 학과장으로 있는 사람인데 저하고 좀 이렇게 이런 영적인 부분을 대화를 좀 나눴어요. 근데 그분이 논문을 그걸 쓴 거예요. 사탄의 세 가지 파워에 대해서. 그래서 왕,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것에 대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3장을 통해서 이제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을 적그리스도, 육지에서 나오는 짐승을 거짓 선지자. 이거 해석은 맞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그를 짐승을 지배하는 왕, 용이죠. 용. 뱀이라고도 하는 마귀가 그 짐승에게 힘을 주고 거짓 선지자에게 힘을 줘서 이 세 부분을 이루고 용이 아버지에 해당하는 거죠. 그다음에 아들에 해당하는 여기 성자로 얘기하면 적그리스도, 성령에 해당하면 거짓 선지자 이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래서 그 세 가지를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처럼 사탄도 그렇게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그 삼위일체의 그 표적도 우리가 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대해서 있고 엘로힘이라는 그 힘이라는 복수를 통해서도 또 우리가 알아봤고 또 한 가지 얘기한다면 기름 부은 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 대한 것도 역시 삼위일체적인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것처럼 이 사탄도 삼위일체적으로 그렇게 마귀, 뱀, 용하고 또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계시록 찾아본 것처럼 그래서 삼위일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어떻든 이렇게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대두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것이 굉장히 영적 전투를 하는데 그 전제 조건이 되는 거죠. 사탄 나라가 없는데 무슨 영적 전투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런 성경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베드로서에서는 분명히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어요. 그것은 우리 승리 권세를 가졌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사탄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았잖아요. 사탄의 나라는 어떤 일은 세상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닙니다. 저 술집은 사탄의 나라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거기에서 역사하는 그러한 문화나 영향력 이런 것들이 그 나라라는 거지 딱 지정해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교회 안에도 사탄의 나라, 이 건물 안에도 사탄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의 나라는 이렇게 속이는 자, 거짓하는 자, 거짓의 아비 이렇게 표현하고요. 흑암 권세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 어두움의 세력을 자꾸 넣어주는 자, 사람을 슬프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분쟁하고 경쟁시키고 이런 것들이 다 사탄의 나라가 그의 마음속에 임했기 때문이다. 진짜 우리가 화평할 수 있는 건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가 평안하게 해주고 임한 자들이 그렇게 화평케 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 그것을 막 망쳐놓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사탄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사탄 나라의 시작이 어디서 세적됐나 또 사탄 나라의 개념, 사탄 나라의 정체성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그 우리 사탄 나라의 개념을 말씀드린 거예요. 먼저 말씀드리고 이 사탄 나라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됐을까? 그러면 이제 패손타 완전히 부정 과거 분사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는 완전히 심판받았고 그 이전에 이미 벌써 떨어졌다는 그런 비유적인 말씀도 있었고 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이 땅에서 언제 시작됐을까? 그러면 이 사탄은 죄의 압이라고 죄의 압이 사탄 나라의 시작은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돼요. 떨어진 사탄은 이미 에덴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동산에 이미 있을 때 창조하고 아담을 세웠는데 그때 이미 옛뱀이 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뱀을 물론 이제 아담 하와 짓기 전에 뱀을 먼저 짓긴 지었죠. 맞아요? 틀려요? 짐승 먼저 지었어요? 사람 먼저 지었어요? 당연하죠. 이렇게 뱀이 먼저 지어진 거죠. 근데 우리 그 얘기 했잖아요. 뱀이 이제 배로 기어다닌다 그 얘기도 했잖아요. 우리가 말씀 나누면서 그 배로 기어다닌다는 건 원래 다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물에 사는 물고기는 그 지느러미가 있고 하늘에 사는 새는 날개가 있듯이 땅에 사는 짐승들은 다리가 있거든요. 다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진리예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다리가 없어 종식도록 배로 다니니까 이제 거짓하는 자다. 이거. 진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땅에서 살지. 그리고 배로 기어다닐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너희는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근데 뱀이 흙 먹고 사는 거 아니거든요. 개구리 잡아먹고 뭐 잡아먹고 이렇게지.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인간은 흙으로 지었으니 겉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흙으로 지었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냐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죄 진 것이 우리 겉사람의 소욕이란 말이에요. 그 소욕이 곧 마귀의 밥이라. 그러니까 그 소욕은 마귀를 부르는 거예요. 마귀 밥이 된 거예요. 흙을 먹었다. 인간의 소욕들을 먹고 산다 이거죠. 속여도 인간의 소욕은 거의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욕심 부리면요 사기당해요. 그게 표적이 표적. 욕심 부리면 사기당한다. 이게 표적이라니까요. 바로 그것이 사탄의 행태거든요. 사탄의 시작은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때로부터 이제 사탄은 꼬이는 자로 이렇게 역할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육체의 소욕인 무엇을 이용한다고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사탄의 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육체의 소욕을 자꾸 갖지 말아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요. 안목의 정욕도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이생의 자랑도 버려야 돼요. 이생의 자랑하지 말고 하늘의 자랑합시다. 할렐루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쳐도 하늘의 소망을 갖도록. 이 땅에서 소망 갖게 하면 진짜 열심히 살아도 안 될 수가 있어요. 인간의 육체적으로. 그러면 실망할 거 아니에요. 그 사탄에게 진 거거든요. 그게. 아멘.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 속사람을 거룩하게 키워야 되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앉아 계시잖아요. 이 세상에 어떤 권세보다 위에 계신 분이에요. 그러면 그 보좌에 같이 앉을 만한 그런 믿음을 우리도 갖고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줘야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 속에서 맴돌 수 있다. 우리 육체로 인해서 그것이 힘들 때는 그 육체를 참아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내 속사람의 기쁨을 주고 깨달음을 주므로 겉사람의 것을 깨달는 거죠. 그러면 사탄은 떠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안 해. 보세요. 이 간첩이 아닌 줄 알고 그렇게 행동하면 이 간첩은 안 도망가요. 근데 간첩인 감만 잡아도 아주 간첩 같다? 요 소리만 들어도요 어느 순간인가 사라지는 거예요. 똑같아요. 사탄에서 내 육체의 소욕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을 먹는 순간에 이미
그는 이 들렸던 결단의 게 떠나고 포제스트 됐던 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드라이브 아웃 되는 거예요. 그냥 아웃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심령의 변화. 어떤 표적보다 중요한 건 내 심령의 변화. 아이들의 심령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된다. 근데 여기는 이미 에덴 동산이 사탄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러므로 표적으로 너는 에덴 동산에 있을 필요가 없다. 추방하나요? 거기 놔두나요? 추방하잖아요. 추방됐잖아요. 그것은 표적이에요. 표적이에요. 낙원에 너의 마음이 벌써 사탄이 침투했다는 게 사탄의 종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수 없다. 나가야 됩니다. 추방된 상태로 노아 시대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그 어려움을 당하고 땀을 흘려 소산을 먹고 잉태하는 고통을 통해서 노아의 시대까지 오잖아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잉태하고 이렇게 하면서 노아 시대에서 그 8식구 외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게 아니에요. 결국 육체의 겉사람으로서 마귀의 밥이 됐어요. 이것은 이제 마귀 밥이 돼서 다시는 소생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을 네피림이라고 그러고 이 시대에 그것을 짐승의 표 받았다고 그러고 666의 표를 받았다 이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도무지 갈 수 없는 그런 사탄의 세력과 같은 자. 둘째 사망이 이를 수밖에 없는 자. 육체 사람이 육체 사람. 짐승의 사람이라니까. 짐승은 영이 없잖아요. 그렇게 영원히 다시 살 수 없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도 그것을 이루지 못할 그런 자들을 불렀으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무자비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런 영적인 내용을 모르니까 우리 전도할 때도 예수 믿고 하나님 믿으라고 그러니까 나는 그런 무자비한 하나님 안 믿는데 여기서 깜짝 놀라서 아니 자비스러운 거 하나님인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노아 시대 때 물 쓸어버렸다. 그런 하나님 안 믿는데 그 의미를 모르는 거죠. 영과 육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먼저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 속사람과 겉사람에 대한 내용을 가르쳐야 돼요. 진짜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우리 속사람이고요. 겉사람은 그릇과 같다 그랬어요. 천한 그릇도 있고 귀한 그릇도 있어요. 그러나 천하고 귀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아무 상관없어요. 1달란트 받았든 2달란트 받았든 5달란트 받았든 우리 겉사람이 몇 달란트 받았든 상관없어요. 배로 남기면 돼 그냥. 그 쓰임 받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깨끗한 그릇이어야 된다. 쓰임 받는 그릇이어야 되는 게 중요하지 천하고 귀하냐는 상관없어요. 만약에 천하고 귀한 게 상관이 있다면 저는 실망이죠. 진짜 천하게 보여가지고 실망이죠. 키도 작지. 예? 그렇다고 실력도 없지. 머리도 별로지. 예? 머리카락 자꾸 또 빠져나가지. 나이 들지. 뭐 있어 겉으로. 아무것도 없죠. 그런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이 노아 시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그런 성령, 그래서 영이 살 수 있는 사람들이 퍼지는 거예요. 함센 야벳을 통해서 그 영이 살아날 수 있는 사람들, 그 세포들이 이제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센 야벳을 통해서 온 우주에 이르면서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자가 딱 나오잖아요. 이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이 이룰 자. 그 말씀은 사탄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순종. 구약시대 때 다 보면 그래요. 내가 너희가 말씀을 순종하나 안 하나 보려 함이라. 마시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나 안 하나 보려 함이래요. 결국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게 국민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자들이 백성이지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다 멸해진 거예요. 비유로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결국 12지파를 이제 이루는 모세를 통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을 이끌어요. 그 이스라엘도 사실은 비유였고요. 진짜 실상은 여러분과 저와 같은 새 이스라엘. 그래서 그 성전도 예루살렘 저 성전이 아니라 저것은 무너져야 되고
예수께서 다시 세울 그 예루살렘 성전은 새 예루살렘 성전,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의 성이 내려오니 이는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과 저희가 이 시간에 깨어있다면, 성령이 충만해서 깨어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에 성령이 깨어있다는 것은, 그렇다면 새 예루살렘 성전을 구성한 참 교회다. 우리 교회론에서, 교회론의 제일 마지막 교회는 뭐예요? 새 예루살렘 성전이 교회 아니에요. 12기초석과 12진주문으로 이루어졌다. 12지파와 12제자들의 반열에 선 예수의 제자들. 이게 바로 예루살렘 신부 아니에요? 신랑을 위하여 예비한 신부와 같더라. 이 교회론의 정점이에요. 마지막. 셀로서 우리는 하나를 이룬 거죠. 그게 이제 세상은 끝나고 바로 신부로서 우리는 예수를 머리로 해서 아버지 품으로 가는 거죠. 이 마지막 종말 시대에 우리는 이 사탄의 나라가 이제 이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미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그 우리 첫 아담의 것들은, 첫 아담에서 물려받은 것들은 다 거듭나야 돼요. 이제 첫 아담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예수께서 대신 죽어줬으니 이제 우리 속사람은 예수로 살아야 돼요. 이게 둘째 아담이라는 거예요. 거듭나요. 구원은 거듭난 자가 얻는 거다. 거듭난 자가 구원. 그래서 거듭나는 것은 겉사람이 거듭나는 거 아닙니다. 절대. 부활도 겉사람이 부활하는 거 아닙니다. 속사람이 거듭나고 속사람이 부활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보 같은 니고데모는 관원이면 공무원이라고 그러지. 공무원은 그래도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결격 쌓이고 없어야 공무원 되지. 아무나 공무원 뽑지 않아요. 그럼 그 당시도 공무원이었다는 것은 그래도 기준이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약간 모자라거나 이런 사람 아니에요. 근데도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니까. 그럼 우리가 어머님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다시 태어난다니까. 이 육체를 두고 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겉사람을 두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 속사람, 죽었던 속사람. 노아 시대 때 노아를 살려는 것은 속사람을 살리려고 살렸지, 겉사람 살릴 것 같으면 왜 네피림을 다 물로 쓸어버립니까? 그래서 그 노아의 자손들 중에 말씀을 근거로 한 아브라함의 자손,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삼기는 거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이제 왕국을 이루잖아요.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의 이것까지, 이스라엘이 이제 거기서 마감을 하죠. 이스라엘 또 바벨론의 이것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를 통해서 그 믿음의 반열이라고, 믿음의 예수의 세계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의 반열의 선자여야지 혈육의 반열의 선자가 아니고, 우리는 혈육으로 낳은 자가 아니라 말씀으로 내 속이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말씀으로. 그러면 거듭난 거, 그렇지 않으면 거듭난 거 아니에요. 이 시대에 저는 자꾸 외치는 거예요. 전 성도의 신학화, 전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납시다. 다시 태어납시다. 그걸 외치는 거예요. 교회가 왜 문제가 있는가?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겉사람으로 살기 때문이다. 이걸 외치는 거예요. 이 사탄 나라의 시작이 언제 됐는지를 알아야 이 겉사람의 육체 종류, 안목의 종류, 이생에 자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겉사람으로 살면 사탄의 나라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겉사람은 오히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미랄도 있잖아요. 제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미랄처럼 내 겉사람은 썩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릇은 사용을 해야 돼요. 사용. 그래서 깨질 줄도 알고, 깨지면 다시 메꾸면 되고, 수술할 거 있으면 수술하고, 이렇게 해서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다 잘 할 수 있도록 완전히 깨지면 고치고 하면서 쓰는 거예요. 옷과 같은 거예요. 옷이 해지면 옛날에 다 바느질해서 그래서 썼지, 뭐 해졌다고 버리나요? 우리 육체 어디 찢었다고 에이 죽자 그리고 죽나요? 아니, 기고 막 화상을 입었어도 고쳐서 주님의 일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2달란트든 5달란트든 적당히. 우리 속사람은 그게 사랑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겉사람은 어떻더라도 우리 거기에 대해서 부족하고, 어떤 사람은 손가락 2개밖에 없고 발가락 2개밖에 없는데 킥복싱을 해갖고요
세계적인 선수도 되고 왜 그 의지가 얼마나 강해요. 육체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릇이 그냥 사용한 거예요. 남들 2시간 할 때 10시간 노력한 거예요. 육체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속에는 예수가 계셔야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돼요. 이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은 진짜 이 제도와 이 세상의 어떤 제도와 그 법칙 속에서 사탄의 나라를 유지하려는 그런 바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사탄의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우리 성도라도 계속해서 타락하게 만들려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사탄의 정체성은 바로 그거예요. 사탄의 나라를 확장하려는 거라고요. 사탄을 확장하려면 사탄의 영향력을 계속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도 핍박하고 또 하나님의 속사람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을 막 핍박해서 겉사람으로 살도록 만들고 이것이 사탄의 계략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거기에 막 빠지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결성돼야 되는데 세상의 CEO 같은 지도자가 딱 서서 세상 통제하듯이 그런 시스템으로다가 교회를 이끌어가고 이건 사탄의 나라의 모방입니다. 세상 나라 어떤 권력 구조를 교회에서 갖고 있고 이거 아니거든요. 계급 구조를 교회에서 갖고 있다? 이거는 문제가 큰 거예요. 이 사탄은요 그 계급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사탄의 계급 구조를 성경을 통해서 쭉 찾아봤어요. 그래서 그 사탄의 그 구조에 대해서 신약 성경을 쫙 뒤졌어요. 그래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찾았더니 단계가 딱 있더라고요. 스론 해가지고 이게 보좌. 이 사탄도요. 사탄의 보좌가 있어요. 사탄의 보좌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다음에 룰러 이것을 정사 authority 철자 좀 틀리면 틀린 대로 받으세요. 그냥 12페이지에 있어. 예, 12페이지? 예, 거기 보세요. authority 이게 정사 권세와 이 권위죠. authority. 네. 그 다음에 뭐예요? 파워인가? 파워? 능력. 그렇죠. 이 사탄도요, 이런 계급적이죠. 사탄의 보좌가 있고요. 하나님 보좌는 하늘에 있지만, 사탄의 이 땅에서 세상 임금이라는 것은 사탄의 보좌예요. 또 정사가 있고, 권세, 그 다음에 능력. 이 사탄도요, 파워가 있어요. 파워. 파워 오브 다크. WRLD 어두움의 나라의 힘, 어두움의 주관자다 그런 뜻이에요. 주관자. 그 다음에 스피릿, 이빌, 그래서 악한 영. 또 뭐 있나요 거기? 네? 천사들 이제 7번째죠? 6번째 뭐 있죠? 악한 영. 5번째는? 세상 주관자. 세상 주관자. 월. 뭐 파워 오브? 파워 오브 닥 월. 파워 오브 닥. 이거 하나 빠뜨렸나 보네. 자, 첫 번째 보세요. 뭐로 나왔죠? 보좌. 스러운 나왔죠? 예. 두 번째 정사, 룰러. 세 번째 권위, 어서리티, 권위. 네 번째 파워, 능력. 5번째 파워 오브 다크니스. 세상 주관자. 여기 내가 4를 똑같이 썼구나. 여기 5인데 참 숫자를 잘못 쓴 거네, 그죠? 그 다음에 6번째가 악한 영. 내가 숫자를 잘못 다 써놓으면서 숫자를 4개를 중복했는 거죠. 7번째 천사라고 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천사. 이게 여기서 이제 타락한 천사도 되고 미혹의 천사예요. 미혹.
미혹 천사, 엔젤인데 미혹 천사인데 이 스피릿은 거짓의 영. 그래서 원래 SPIRIT, Spirit of False. False. 이게 뭐냐? 거짓의 영이다. 그거예요. 거기서 천사라는 것은 거짓의 영을.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인가요? 8장 38절. 8장 38절에 보면 그렇게 정사와 권세 여기서 나올 때 이 천사와 데모스 귀신에 대해서 나온다. 근데 그 천사는 이 하나님의 천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는 힘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는 힘이에요. 이것은 미혹의 영을 얘기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이런 파워도 성령의 파워가 아니라 악한 파워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처럼 이 사탄의 나라도 이런 계급적인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뭘 얘기하냐면 이 조직폭력배. 조직폭력배 오면 귀에 순서적으로 쭉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두목을 이기면 딱 위로 이긴다면서요. 여기 옛날 젊었을 때 태권도로 누비던 분이 계신데 목사님이 거기 가서 한번 때려 부셨나 봐요. 요즘 엄청난 파워가 있는데 맞잖아요. 그리고 계급 있죠, 목사님. 그 계급 있잖아요. 그죠? 계급 있죠. 그러니까 거기들은 계급에 따라서 딱 순종해야 돼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 이기면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 숭배해야 돼요. 근데 목사님들이 그렇게 되려고 그러잖아요, 요새. 지요. 아니,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 너무 많아요. 진짜 훌륭한 목사님 많은데 잘못된 목사님들도 있더라, 그거죠. 이제 목사님들만 비방하는 게 아니라 진짜 계급주의고 권력주의 목사님들을 내가 봤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안타까운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내용은 뭐 여기서 얘기할 필요는 없고 여러분 오히려 더 잘 아시니까 우리는 성경적인 이런 사탄의 나라가 계급적이라는 면에 있어서 교회가 만약에 계급적으로 그렇게 변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가 아니라 잘못된 거짓 교회다. Church of False, 그러니까 거짓의 교회다. 거기에는 진짜 성령이 아니라 거짓 성령이다. 거짓 영이다. 거짓 영. 귀신이 역사하는 거죠. 다른 거 아니죠. 그러니까 겉에 껍데기만 교회고 이름만 교회지 그 안에 주님이 없다. 그 안에 성령이 없다. 성령은 계급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평등. 다 평등. 물질도 다 평등하기를 원하고 권력도 다 평등하기를 원하고 또 명예도 다 평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주 안에서. 그래서 이 계급이 되지 않으려면 이 사탄의 나라에서 우리가 사탄의 나라를 이기려면 이 통치력을 이기려면 아까 in Jesus Christ 그렇죠? 예수 안에서. 그래서 이제 바울 서신의 그 핵심 내용을 한마디로 얘기하시오. 그러면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다 예수 안에서 하자는 거예요. 예수를 떠나서는 이 나라에 속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보면 자기가 좀 높아지려고 난리에 난리. 총회장 되려고 그러고 노회장 되려고 그러고 또 뭐 하나 직분 하나 가져서 뭔가 시작하려고 그러고 다 높아지려고 내 지위 아래서 다 하려고 그러고 협동이라는 게 없어요. 각 개인으로 자기가 높아지려는 거. 그것은 이 계급적 사탄의 나라에 대한 그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는 그 마음속에 기쁨과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을 내려놔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기쁘게 해줘요. 기쁨. 내가 나를 높이려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하나님 주 안에 있다는 의미, 주 안에 있다는 의미는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여러 단어가 나오는데 그 일례를 든다면 바울이 그렇게 표현해요. 나는 주님의 심장을 가졌다. 주님의 심장을 가졌대. 심장을 가졌다는 의미는 뭔가요? 이 심장은 피에 생명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피에 생명이 있다는 그 생명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생명이신데 내가 이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꾸는 아버지에게 갈 수 없다. 그 생명인데 그 생명 중에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심장을 가진 것이 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의 심장은 어떤 건가? 예수 저기 이미 하늘에 오르셨는데 예수의 심장을 어떻게 가지고 오나?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그 다음에 그게 다 풀려요. 심장이라는 게 결국에는 생명 중에 생명인데 이게 예수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요. 예수의 마음. 그리고 예수의 계시의 정신. 성경에 다 나오는 단어들이거든요. 너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이게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어떻게 들어가면 풍덩 빠질 수도 없고 내가 보좌에 올라갈 수도 없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안에. 그리고 내 정신 자체도 예수의 계시의 정신을 받는 거예요. 예수의 계시 정신은 바로 이 세상의 것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초월된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우리에게 준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고 했고 천국 열쇠를 교회에 주셨고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시행한다고 했고 바로 그렇게 예수의 계시의 정신을 우리는 갖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 종교다라고 표현하는 건요. 그렇게 예수의 계시를 통해서 이루는 것이지 내가 어떤 꿈속에서 본 직통계시라고 이거 다 이단들이 쓰고 사입이 쓰는 거 직통계시라는 단어를 쓴 그 자체가 이단이에요.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자기가 생각한 거지 육체적으로 그럴 것이다라고 했는 거지. 무슨 직통계시가 어디 있어요? 이거는 신학의 신자도 모르는 거예요. 안 한 사람들이 그렇게 진실로 신학한 사람은 그런 소리 안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 예수 안에 있다는 그렇게 마음을 품은 것이고 계시의 정신을 받아야 된다. 그것은 예수를 통한 그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들을 깨달은 거죠. 그리고 예수 안에 있다는 건 예수의 영으로 오신 성령의 의지를 따르는 거예요. 내 육체의 소욕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의지를 따라요. 성령의 의지. 그래서 성령이 바울을 갈 때도 예수의 영이 아시아로 가지 말라고 하니까 마게도니아에서 막 손을 흔드는 그런 환상을 보고 그를 가잖아요. 그렇죠? 마게도니아에서 막 이걸 또 계시라고 그러겠네. 막 뭐라고. 이 세상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는 건 계시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없는 이 보이지 않는 초월적인 세계의 것을 우리 의식적인 세계에 나타내 준 게 계시지. 그러니까 어떤 종교에도 계시는 없잖아요. 아니 어디 좀 불교에서도 막 환상 보고 한청 듣고 다 해요. 어떤 무당도 그런 거 다 하고. 근데 그게 계시가 아니라니까. 본 게 그리고 그들은 자기 신이 계시했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건 계시가 아니에요.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알 수 없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계시의 바로 핵심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피를 흘려주신 거야.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이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이 땅에 보여준 거예요. 말씀 육신이 되어서. 그래서 그 피 흘리는 것은 우리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계시했다. 그러니까 계시는 온 인류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계시.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이제 우리 전 시간에 그거를 이제 평가하면서 이단에 대한 평가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계시를 사람들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냥 인간적인 지식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렇게 초월적인 세계의 것을 우리는 모르니까 알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들을 수 없으니까 그것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선 계시가 없어요. 특별 계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시가 모든 자에게 해당된다는 그 일예로 하나님의 섭리가 계신데 이 일반 계시라는 것도 있어요. 자연 계시. 자연 계시라는 것은 이 자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하거든요. 그 섭리를 보아서 하나님을 알만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유 인력의 법칙을 보더라도 지구에 붙어 있는 것만 하도 이게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근데 지구에 붙어 있는 게 나만 붙어 있나요? 이 하나님의 계시는 온 인류에게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이 있고 깨달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만약에 똑같이 이루어졌다고. 이게 일반 계시. 계시는 이렇게 온 인류에게 똑같은 하나님의 섭리의 법칙을 가르쳐 준 것이 계시지. 나 혼자 꿈꿔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인지 귀신인지도 모르고 그냥 가르쳐 줬으니까. 참 우리 성경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고넬료하고 그 환상 속에서 이제 보자기에서 그 짐승을 내려서 먹어라. 부정한 건 어떻게 먹습니까? 내가 깨끗게 했느니라. 이것은 환상을 통한 것이지 계시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계시가 성령을 통해서 조명된 거지. 그래서 그것은 또 나한테만 이루어지지 않고 그 고넬료에도 똑같이 그런 환상이 임한 거예요. 이걸 계시라고 해야 되죠. 이것은 기린이나 이런 짐승이 보자기에 쌓였다는 것은 세상의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 겁니까? 세상의 것 가지고 보여주는 거죠. 이건 계시가 아니에요. 계시는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모르는 그런 죄에 대해서 이것을 사해줄 수 있는 권세 이런 것들을 보여준 거예요.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이 모든 내용들은 예수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할 것을 이미 얘기한 거죠. 성경을 통해서 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무도 몰랐던 것을 온 인류가 똑같이 알았다고. 그것을 전해지. 하나님이 계시된 걸 전해는 우리는 기독교죠. 계시하지 않은 걸 전하지 않죠. 그러나 세상에 다른 이 샤머니즘적인 사람들은 자기가 계시받았다고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당들, 점치는 자들 그거 아니에요? 자기 계시받았다는 거예요. 저기 물에 가면 빠진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에 가서 빠지는 것은 세상의 일이지.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그게 온 인류에게 다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만유인력의 법칙 이런 것들은 다 인류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 얻는 거 다 인류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계시예요. 그렇다면 모든 종교가 다 계시 종교예요? 아니라 기독교만의 계시라는 건 그렇게 초월적인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특별 계시라고 계시 종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탄의 나라에 대한 이 계급적인 것은 이건 이 땅에서 그 권세 잡은 자들이 이렇게 ruler, authorities, power of darkness, spiritual evil, face 이게 이제 천사로 표현한 건데,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타락한 천사와 이 천사는요, 이 악한 영들 중에 귀신은 제일 낮은 계급이에요. 귀신은 무서운 게 아니라 더러운 겁니다. 귀신은 더러운 거예요. 낮아요. 그러니까 이 정사와 권세 이런 거 사람들에게 임한 거거든요. 사람들에게 임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사람이 그 타락한 천사보다 더 위입니까? 그렇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어요. 사실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종이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니까. 우리가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그 코에 생기를 넣었죠. 하나님의 이 르하우, 하나님의 생기, 피누마가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흐르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사탄에게 속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정지, 완전히 활동을 못하고 메어진 거죠.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른 생기,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첫 아담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하시고 그것을 깨닫는 자들은 들을지언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다시 보혜사 성령을 보내줬으므로 그 보혜사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퓨니멀, 그 생기라고 살리는 영이에요.
너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 죽은 몸도 살리라. 그러니까 그 생기를 찾은 자는 옛뱀 마귀가 하와와 아담을 미혹했던 그 미혹을 우리에게 도전해 오더라도 우린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냐? 그래서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예수의 심장을 가진 것이요, 심장을 가졌다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계시의 정신을 가지고 성령의 의지를 따르는 자. 그래서 삼위일체적인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하고 이제 제3강에서 그렇다면 영적 전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적 전투의 본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예수의 생애에 대해서 이면적인 것과 또 외적인 것, 이것을 구속사적으로 영적 전투면으로 살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강은 여기까지 마침으로 이 사탄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봤고요. 사탄 나라의 시작과 또 이 사탄 나라의 개념을 우리가 알았고 또 사탄 나라의 정체성 그런 것들을 오늘 알아봤어요. 그리고 이제 비유를 통해서 사탄의 나라가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것. 그래서 가라지 비유라든가 또 누룩 비유도 하나님 나라를 누룩 비유로 얘기했지만 또 그 누룩을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누룩을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런 것처럼 그 육체적인 소욕을 통해서 겉사람의 외식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그런 누룩도 있다. 그래서 사탄의 나라가 누룩처럼 막 더 커지는 거예요. 누룩은 사탄의 나라에 불어나는 것도 비유로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가 불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씨가 이렇게 커져서 나무를 이뤄서 새가 그 씨를 짜먹을 수 있지만 짜먹을 수 있는 그 씨가 커져서 오히려 새가 둥지를 짓는 그런 이렇게 확장되는 나라를 얘기하는 것처럼 사탄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마음의 육체적인 소욕으로 살려고 하면 그게 커져서 결국에 자살까지 오는 거예요. 죽음에까지 막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을 이 비유를 통해서 사탄의 나라에 대해서도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주기도문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렸잖아요. 주기도문에 대해서도 그 당신 청원과 우리 청원이 있다고 그랬죠. 10계명도 1계명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또 5계명부터 10계명은 우리 인간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표현한 것처럼 주기도문도 역시 하나님에 대한 당신 청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부터 했고 이름이 거룩히 여기되고 나라가 임해야 되고 그래서 뜻이 이루어진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 청원인 그 우리 청원 속에 이제 이 사탄의 나라에 대한 내용들을 예수께서 가르쳐 주셨다. 그래서 죄에 대한 것을 얘기하면서 시험이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래서 그 시험, 템테이션과 테스트를 우리는 구분해서 들어야 돼요. 템테이션은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미혹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나라의 영향력이 바로 그 템테이션이죠. 유혹을 통해서 육체의 소욕을 자꾸 꼬드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룩이 커지듯이 우리를 사탄의 나라의 국민으로 백성을 이끌어가려는 그러한 속임수가 들어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다는 건 성령 충만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악은 바로 사탄 마귀를 의미한다. 악에서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그래서 이렇게 사탄의 나라로부터 우리가 헤어나와야 될 사탄의 나라로부터 구분되어진 그 거룩한 자라는 것을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다. 예수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 사탄의 나라를 분명히 구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줌으로써 우리는 이 시대에 이 종말 시대 이 사탄의 나라는 극성을 부리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알고 분별해서 그 사탄의 나라를 축소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일을 해야 될 것이다. 여기까지. 시간이 또 막 지났네요. 항상 10분 한 것 같은데 이게 1시간이 넘었더니 오늘 최장희 전사님 기도 한번 하시고